현대인을 일컬어 여러 가지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독한 군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고독한 군중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SNS 사회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페이스북, 트위터,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이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또 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띵동띵동 하는 그 알람을 들을 때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희열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누구 하나 나에게 카톡 하나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느 시대보다 분주하고 또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늘 외롭고 고독한 것이 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군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R&B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 낯선 세상에 가슴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나는 외롭다. 나는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겉으로 보면 바쁘죠. 할 일도 많고 여가도 즐기고 누가 보아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인데 그 삶은 늘 이면의 고독과 외로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보다 가장 큰 문명의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죠.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죠. 오늘 주님이 만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세상 사람 그 누구 하나도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소외되고 고독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 더군다나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냉대 속에서 그 여인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직접 보여주시죠. 그 여인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은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외롭고 고립된 살면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과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늘 걱정하는 게 세례 요한같이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을 늘 지켜보는 겁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을까,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이 있고 또 표적을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또 걱정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다는 사람으로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과 충돌하지 않으시죠.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거의 적대적입니다. 서로 원수 이상의 사이죠. 옛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정책은요, 혼합 정책입니다. 다른 민족을 이주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데 이주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섞어버리는 것이죠.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반대하죠. 너희는 혼혈된 민족이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희가 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돕느냐.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아예 그냥 상종을 하거나 만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자기의 성경으로 삼고 그림신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그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멀고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도 그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 얼굴 보고 그들을 상종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정통성을 가지고 절대 섞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혈통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니다. 저 사마리아인도 내게 사랑받아야 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사마리아인들까지 온 인류 모든 족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사마리아인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나는 의롭다. 나에 비하면 너는 죄인이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좀 편견이 없으시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든 조금 의롭게 산다고 살든 주님 보시기에는 다 구원의 대상일 뿐이시죠. 비록 그들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구원해야 될 어린 양으로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잣대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옳다, 좋다, 나쁘다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참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는 것마다 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한 6시쯤 되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햇볕이 딱 중천에 떠서 떼약볕이 내리칠 때. 이 시간은요. 우물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들어오지 뭐하러 그 뜨거운 떼약볕에 거기 가서 물을 뜨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시간을 택해서 거기에 온 것이죠. 16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죠. 그 여인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잣대를 가지고 거부하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왜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런 말씀 없으셔요. 그냥 오늘 그 여인의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또 누군가를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인간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건데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수가성까지 와서 그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의 편견과 그런 고독함 속에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나 이제 너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 누구도 감히 너를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 여인을 지금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 힘든 걸 누가 이해하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나눠지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그 전쟁터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줘. 그저 나뿐이야? 아니요. 주님이 사마리아에 오실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하셨겠습니까? 즉흥적으로 유대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 모든 여정을 가시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멍해를, 그런 죄짐을, 그런 아픔을 다 맡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주님은 늘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비유를 드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여인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하게 여긴다 그래서 멀리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의 관심은 물이 아니죠. 이 영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인의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들이지만 이 선물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물 좀 달라 하는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내가 나를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하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여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영원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저 자기 목을 축이는 그 일반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오지 않아도 되도록 저에게 그 생수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충분히 마셨다고 해도 다시 돌아서면 또 목마른 것이 인간이죠. 이것은 물질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주님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떼약 볕에 사람들 만날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 우물가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고 그것이 지나치면 죽음에 이르듯이요. 영혼의 갈증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들, 육체적인 질병, 죄의 문제까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갈급하게 만드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만드는 요인들이죠. 요즘 사람들 보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발톱을 세우고 그냥 상대방에게 그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베인 그 상처가 결국 남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목마름들을 어떻게 하든 내가 풀어보려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갈증 날 때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달고 맛있어 보이지만 돌아서면 또 더 큰 목마름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결국 또 인간은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목마름,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그냥 물을 저장해서 그것 먹으면 충분히 그것을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웅덩이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사니까 결국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떠난 그 하나님, 그들이 버린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만 인간의 이 영혼, 인간의 육체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 질고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은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결국은 허무할 뿐이고, 결국 그 길은 그저 멸망과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 받은 수모와 멸시와 그 천대와 차별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이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목마를 일이 없다.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생수가 흘러 나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무릎에 찼다가 발목에 찼다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은 강이 되었는데 그 강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어가니까 죽었던 땅이 살고 죽어가는 나무들이 소생하고 온 세상 천지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요, 이 성전에 나오는 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 그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처럼 모든 목마른 인생들에게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참된 만족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부활한 이후에도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런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인생의 큰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상처 많은 영혼 위에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 여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요, 이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행적을 보면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죠. 자기가 생명같이 아끼는 그 물동이, 자기의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을 회피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분이 메시아시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면, 그 감격과 감동이 넘치면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수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상황은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내적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열등감도 사람의 편견도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나머지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요, 목마른 존재입니다.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셔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들, 넘을 수 없었던 그런 장벽과 같은 그런 일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넘는 거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욱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생수이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